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이 시간 보여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내가 주님 마음을 알아보면 주님의 몸으로 높여주시옵시고 주님 인생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내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주님 보좌에서 모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또 우리가 하여금 주님과 만나는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속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오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찾아내고 갈 수 있도록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배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니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옵시다. 우리를 보고 계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분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불로 살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유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분께 나가서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아동받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죽어도 좋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명하다가 내 몸을 살아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튼 죽음의 다 끝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답으로 사라질 것들이다. 영원한 것에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대 우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또 그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열방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을 듣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열방까지 비춰지도록 주님 들어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eah.
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얹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그 안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열렸으니까 그 세 번째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 압도하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거 어쩔 수 없어. 후회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후회를 도모할 겁니다. 그래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의 일터로만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의 본성대로 내가 다시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그 믿음의 방패는 은혜의 방패여야 됩니다. 촉촉히 적셔져 있는 은혜의 방패가 되어야지만 그 불화산이 날라올 때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꽂힌다 할지라도 그 불은 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으로 우리 오늘만 따라가시오다.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처절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싸움 끝까지 이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다음에 은혜를 더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6절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박유린 집사님 말씀 있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회의는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 예수.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것이다. 예배에 집중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가자. 아멘입니다. 네. 원래 박유린 집사님이 이렇게 좀 스타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하죠?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저번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에베소 1장은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다 기준을 두지 모르니까 느낌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답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 달리지 않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 그러면 원망할 것밖에 없고 또 뭡니까? 여러분의 본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하고 저번 주에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어떤 축복이냐면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하고 이방인 신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진정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멘. 중국 성도랑 한국 성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지역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멘. 그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이야,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안담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예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냐면 자신 있으셨던 거예요. 가서 이겨라.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싸움의 현장 속에 가서 좌절하지 말고 이겨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때 비록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번 끝까지 간다. 그 마음 가지고 가십시오. 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냥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당연히 있다. 근데 마귀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나도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화가 난 거를 그냥 그거대로 쏟아오는 내가 아침에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아저씨랑 쏟아버렸으면은 쏟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꿈뻑하면 돼. 그렇게 하자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어서 여러분과 뭘 나누려고 하냐면요. 성도에 관한 문제도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든 여러분 고린도 교회든 그들을 성도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뭐가 대단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생명을 걸 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처럼 여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원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평범하거나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00번은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하이 올라갈 때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교회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새로운 찬양들이 이렇게 우리 보면은 박윤희 집사님 왜 스타성이 있냐면은 이때 뭐가 필요한지 딱 알아.
그래서 그때 딱 터뜨릴 거. 그래서 오늘 다 바로 오늘 원래 전 장로님 그건데 오늘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시험이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다시 힘을 얻고 거기서 어디에 하이를 넣어야지만 성공이 가고 하원이가 일어나서 앵콜 부르고 하소리를 영상 잡아 넣고 그래서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 우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델로 돼가면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뭐냐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갈등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딱 형광펜으로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가지기 원하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이거와 전혀 다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껏해 누리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수준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철국 전사님 아까 전에 마지막 우리 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비상식량 수준의 것, 임시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맞아떨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알면 그거 안 줘요. 여러분 진짜 자식한테 좋은 거 주겠어, 나쁜 거 주겠어? 진짜 여러분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근데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 자식한테 뭐예요? 진짜 좋은 거 줘요. 좋은 게 뭔지를 아는데 자식한테 나쁜 거 주면 진짜 좋은 부모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정확하게 하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안 고치면 평생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사선해 주는 것을 주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못한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제가 20대 때 신학교 가는 것보다 50대 때 신학교 가는 게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길어요.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공부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가에 내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너무 낙제가 돼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하면 그거 너무 감사해요. 50대들도 줘요. 부모의 재산 그 성비에 맞춰서 그러니까 전장로님과 공권사님의 재산에 맞춰서 제가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많이 와요. 부모님이 잘 못 살아도 괜찮구나. 비상.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조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것에서 비상식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원히 빛나야 될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늘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 영원히 빛나 하늘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늘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 영원한 가치인 하늘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 그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좀 그거에 맞춰지면 인생이 여러분 평탄되는 걸 안다니까요. 축복의 길인 걸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항상 걱정해. 하나님 앞에 걱정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존 여부를 파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야다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 그분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좋다,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아니까 맡겨드리더라고요. 맡기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조바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준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조바심이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임변사님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비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분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누가 대책이요? 주님이 대책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가라고. 여러분 인생에 누가 대책이 되는 걸 배워가면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시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과물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럼 맡겨.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 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칠 사람 고치고 변화시키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하고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나 다 신경 썼으면 못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나도 날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말씀 앞에 쓸 때마다 기대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너무 즐겁고 재밌거든요. 요즘에 요한복음 여러분 하는데 요한복음 지금 2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1장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 요한복음의 1장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걸 열어주시니까 저게 열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까 전에 여러분 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이건 줄 알았다고. 은혜를 쌓았는데 그 위에 은혜를 하시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 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직접 보는 눈이 열리는 거구나. 다음에 요한복음 풀어갈 때 또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혼자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끝나고 나면 바로 요한복음으로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 때마다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이 열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붙일 거예요. 어디도 갈 거예요? 미국도 갈 거예요. 우리 홍아가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던데 우리 홍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내가 기도할 때도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야. 근데 그것이 문이 열리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그와 똑같다. 그러면서 뭐예요? 터지고 나간다는 개념이 뭔지 알죠? 그것이 은혜의 은혜구나.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한 것이 또 폭발을 가죠. 폭발을 했는데 그것이 또 폭발을 가죠.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승법법칙하고 갑법범식 알아? 네. 여러분 뭐가 승법법칙? 갑법범식은 뭐예요? 저 더하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승법법식은 뭐예요? 2, 4, 8, 그러니까 16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의 숫자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거야. 요거 다음에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인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숫자적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의 말씀. 지금 이제 가서 우리가 또 요번에 안지 못해 요한복음 아니죠. 요번에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하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참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딱 점점 더 보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이 누군지도 알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말씀을 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점점 알아가게 되냐면 바울을 알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 계신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야. 이런 주님을 경험했어라고 점 하나씩 찍었는데 주님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가 주셨고 아까 말씀을 뭐하라? 붙잡아라 그랬는데 우리 또 집사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대사가 다 있어. 오빠네. 아빠가 자랑스럽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깊이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열리는 것도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서 열어주시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살려라. 살았냐? 가서 살려라. 이게 자꾸 와 요즘에. 우리 윤전생 그 말 했잖아. 살았냐? 살려라. 근데 요즘에 나한테 말씀하시라. 살았냐? 가서 죽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복이 뭐냐면 다 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 아멘이죠? 우리 안에 뭘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마귀를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덧입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 있다는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죽은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됐다? 아직 실상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다 가짜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응? 산낙지 기억하라. 여러분 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죽었대요. 그러나 내 안에 또 좋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면 크게 줘서. 근데 그 모습인데 그 둘 중에 그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자꾸 육신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냐고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새롭게 창조한 나를 계속해서 세워가라고요. 여러분은 완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완전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해져요. 그냥 왜 저러냐고 말하지 마요. 그냥 그래요. 그냥 걔도 변화될 거예요. 선영 집사님도 변화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가능해요. 아니었으면 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도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딱 하나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 당대 때는 실패했지만 그 후대 세대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구나. 내 느낌과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근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마요. 성령님이 함께 구했어요. 성경 66권이 주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싸움 끝까지 이겨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고. 여러분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뻔뻔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야. 하울처럼. 내가 언제 그 미친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선도부 할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순두부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딱 툭이 일어나는 거야. 뭐야 어저께 일이야. 어저께는 내가 진짜 귀신 노릇했지만 오늘은 난 천사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건 솔직히 뻔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너무 뻔뻔한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하다? 뻔뻔해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어저께 넘어졌는데 그 어저께 넘어진 거 묵상하지 말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가서 넘어졌어요. 여자가 자전거 타고 넘어졌어요. 막 남자들은 뭐예요? 가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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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쪽팔리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툭툭 털고 일어나자. 그때 걔는 걔야 그냥. 오늘의 나로 다시 일어서라 그래 주님. 안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써요. 과거의 전해석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쓸 수 있겠냐고.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 뭔지 모르지만 그 말만 들어도 손짓하잖아. 내가 언제 어디 갔었나. 걱정부터 하게 돼 있다고. 나도 내 행동에 대해서 100%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싸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 편해요? 누구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거듭난 특징이야. 그럼 그거 의지하고 다시 쓰라고. 좀 뻔뻔하게. 승아야 알았니? 우리 승아 너무 예의가 바르게 너무 무서워. 좀 뻔뻔해라. 알았니? 꿈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조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뭐하라?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잘 보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밑에 떨어진 만큼 너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죄질 때는 어때고 또 오늘은 뭐야 저게? 아유 저걸 보니까 그냥 저거 또 넘어지고 또 하면서 저게 또 한다? 넘어지더라도 하는 거야 그거. 주위에 핍박자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널 알고 있어. 너 그거 다 가짜지? 네, 그때는 가짜일지 모르지만 또 하는 거야. 제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기대하지 말라고. 누굴 정죄할 때 왜 100%를 가지고 적대를 하냐고. 20점짜리한테 자꾸 100점 요구해봐야 정죄 방법밖에 안 빠지잖아. 20점은 20점 밖에 쓰는데 20점이 중요한 거 뭐냐. 그 다음에 30점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변화됐잖아. 전해석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진짜 작년 같아서는 다 죽었어. 올해가 됐으니까 사는 거야. 그죠 우리 입장이? 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 같이 커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커가는 거예요. 목사도 크고 성도도 크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과거엔 그랬는데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되게 뻔뻔하다고. 뻔뻔한 거야 원래.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과거를 잘 잊어먹는 게 독이야. 작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그게 나아 차라리. 아멘? 그때 그 일을 잘 기억해요. 이상하게 좋은 건 기억을 안 하고요. 꼭 그 실수한 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짜증내지 말고.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왜 예정하셨다고 그럴까? 여러분을 예정하셨대. 복중에 있기 전에. 왜 그래요? 왜 예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 불리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한 거 아니냐. 창조주 입장에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어려운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피조물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말할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머리통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잖아. 유일한 게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실까요? 왜 전영을 예정했을까? 예쁘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할게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예요. 지가 알아서 올 것 같은데 오다. 그래서 예정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선택하신 거예요. 너 100점짜리 아니야.
네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예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예정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다 같이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원이를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하원이 여기까지 못 와. 응? 영재 집사님 오고 싶어도 이 자리까지 못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들의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 아버지의 지위와 그 재산과 그 영광을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산 상속받는 거 굉장히 좋고, 여러분 내가 이 부모 이런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 들은 생각한 적 있어요? 네, 많이 했지. 근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나한테 삼성에 있는 회장이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나가 좀 달라졌을 거야. 그거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세상 아버지는 포기해요. 세상 부모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재산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위, 그분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분의 나라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안 돼요? 천국 간다는 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유명전 사람이 아마 제일 큰 집에 가봐야 알아. 누가 집이 큰지 누가 알아? 어디 전숙집이었어? 그 형제? 그 말도 안 돼. 여기 앉아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건 나한테 무한한 느낌인 거 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의 그 소망은 여러분 죽어야만 가자 알 수 있죠. 이런 수준의 건 아닙니다. 이곳에서 그 말씀 드리세요. 무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제는 우리 나 승아랑 같이 가야 돼. 승아가 영어를 잘하니까 승아하고 미국 가야 돼. 아멘. 승아 아멘 크게 해야지. 신아야. 미국도 가고 아시아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에 이르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아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위, 그 영광,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해야 되냐면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내가 어떤 소속인지를 자꾸 잊어버려. 내가 무엇을 여러분 내가 물려받는지를 뭘 자꾸 잊어버려. 전시 집안에 보니까 제가 장손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정신 차려 보니까 물려받는 것이 꽤 있더만. 그런데 그거 다 포기했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게 없어. 그래서 뭐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난 그것도 괜찮다. 느낌상으로 괜찮더라고. 아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은 하늘 나라의 상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을 받아. 눈 감고 떠봐. 눈 감고 깊이 생각해봐. 하나님의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얘기 무슨 과정을 겪게 될 거냐면 우리가 수술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정밀한 수술입니다. 크게 거듭나고 정정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안 변화될까? 그것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환병이 걸려서 수술 들어가봐요.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청교한 수술, 아주 중요한 수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 여러분 돌아가는 태양계가 돌아가고 이 은하수가 돌아가고 이 은하수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한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얼마만큼 정교하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획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주의 그 기능 가운데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만큼 정교한 거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우주의 이 기준 이 뭐라고 해? 밸런스. 이것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은 그 삐끗 여러분 칼날 위에서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칼날 위 같은 그곳에 서 있지만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우주 같은 걸 어디다 담아놨어요? 우리에게 담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수술을 하나하나 해갈 때 얼마나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학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40년을 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정교한 수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고 여러분 존재를 무시한 채 만약에 그냥 수술한다. 무슨 개를 요즘 개도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되더만. 무슨 짐승 다루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얘 본성도 남아있고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한순간에 이걸 왜 하지 못할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충격 여러분 갑자기 우주에 있다가 여러분 여기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 여기에서 저 우주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 이 우주의 틀 하나만 벗어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의 저 우주 같은 것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손을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내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면서 가겠어요? 정교한 수술을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못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어디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넘어져도 다시 그 말씀 뺏어라. 예배에 집중하라. 넘어져도 해라. 왜? 그 수술을 누가 해가시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응을 못해.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바꿔놓으면 그거 적응해서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정신병자 돼요. 돌아버려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그것들을 내 안에 담아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내가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말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존재지만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0.001에 더 줘. 0.001이야. 아멘. 근데 우리가 뭐라 알게 모르게 변화된 척.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나?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게 진짜고요. 하나님의 정교한 수술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정교한 수술을 하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온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이 세상을 보면 안 나와. 나를 보면 안 나와.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기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을 묵상할 필요도 없어. 제로라고. 제로. 빵점이라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입술이 찢어져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찬양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자신을 자꾸 여러분 달아놓지 말라고.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찬양, 바보 같은 말 하지 마. 원래 자기가 안 돼. 근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왔다 보니까 다리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구 건조 좀 해야라. 하여튼 주님 바라봅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놔줍시다. 우리 자신의 은혜의 강에 풍덩 던져버립시다. 이제는 낮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면서 있지 말고 이제 은혜의 바다 속으로 나 자신을 던져 넣읍시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됩니까? 여러분 더 담대하게 던져 놓읍시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아들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그 꼬리에